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계시록 3장 1절로 6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태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마지막 주일인데 기념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설교 주제가 그리스도의 진단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진찰을 하죠. 이 사람의 건강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제가 그 제일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책 중에도 전공 분야가 있죠. 목사가 전공 분야가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읽고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성경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바로 좀 알고 있는 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교회를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진단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진단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진단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지요. 우리가 영이 감기고 영이 둔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계시록 말씀 보면 그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거든요. 불꽃 같다고 그랬는데 그 눈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다 진단해 버리세요. 우리 일생을 한 부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진찰하시고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바로 그 일곱 교회를 진단하시고 진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택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일일이 세밀하게 진단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진단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 자신이 주의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진단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지, 말이 어떤지, 그 언어가 어떤지, 성품, 성격이 어떤지, 믿음의 열심 정도가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진단하신다. 안 좋게 얘기한다면 판단하신다. 우리 주님이 다 판단하셔요. 진찰하시고 진단하신다, 그런 얘기. 그래서 바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 줄 자에게는 상급을 주고, 그리고 심판할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은혜 때를 살고 있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은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장차 반드시 우리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심판의 때. 초림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나중에는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하실 자를 벌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걸 망각하고 살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걸 망각하고 살아.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뭐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강조해 놨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의 주님, 그리고 은혜의 주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말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오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않거든요, 교회가. 회개하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장차 심판의 때가 온다 이런 얘기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두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라 말씀하지만 회개를 외치잖아요. 장차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하감하시고 진단하고 계시다.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성경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하라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상보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 말씀처럼 모든 교회를 진단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읽어본 것 같은데 강단에서 그걸 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각하고 사는 거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잊어버리고 살아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행위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행위로 상급받아요. 행위로 상급받아.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7교회를 진찰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열심을 내는가 열심을 내지 않는가, 이런 걸 지금 진단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행위를 안다 이거야. 행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잘해야 돼요. 일반적인 행위,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행위,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 그러니까 성경은 의롭게 살라고 하잖아요. 의롭게 살라고 그러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될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생명이 안 되고요, 말씀을 모르면요, 영적으로 까막눈이 돼버려. 까막눈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진짜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것 삼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이 수정이 되고, 인격도 수정이 되고, 성품도 수정이 되고 바뀌어지고,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뭡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불이야.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세계 영계를 알면, 구원의 세계를 알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냐,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에 나 구원받아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주일이면 교회 오고, 그 정도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이 말이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깨어있으라고 말했잖아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어. 어떻게 깨어있는 겁니까? 기도로 깨어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깨어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떨리는 일이거든요. 이게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누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새 사람 되라. 새 사람, 새 사람. 근데 여러분들 이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생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생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종교생활에는 구원이 없대요. 종교생활에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야. 왜? 평생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딱 그 앞에 갔을 때 천국 문이 닫혀가지고 안 열리네. 안 열려. 왜 그럴까요? 종교생활 했다 이 말이야. 종교생활. 내 중심의 종교생활.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실감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왜 거짓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갔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종교생활이 있어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중심에 내가 부서지지 않고 내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하감하시고 우리를 진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를 보겠다. 행위를. 그러니까 윤석준 목사님이 그 회개할 때 어릴 때까지도 어릴 때 그 어머니 젖발 때 엄마 애기니까 젖을 깨물었던 거 그런 것까지 우리 주님이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영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이 무지하게 많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할 때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뉘우치고 깨닫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 이런 죄를 범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회개하면 안 돼요. 통분히 여기면서 내가 주여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졌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안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안 떨어져 나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음란 습관이나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짓말했네. 아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근데 내가 어느 날 음란히 행했네. 아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아버지 나 음란한 생각 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내가 죄를 시인하는 것은 되지만 습관에 대한 그것이 안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여러분 가장 독한 것이 뭘까요? 음란이거든. 음란이 가장 이게 안 떨어져 나가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진짜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통분히 여기면서 회개를 해야 음란을 끊을 수가 있고 음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하는 것도 거짓말, 거짓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게 습관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놓으려면 오랫동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복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바뀔까 말까 한다. 바뀔까 말까. 자,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은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까요? 누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왜 그럴까요? 보혈의 피로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죄라도. 근데 성경은 물론 용서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니까 용서하라고 용서한다고도 말씀했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들 새로워져라, 새 사람 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잖아요. 새롭게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내가 네 행위를 다 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진단하신 것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 말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처음 사랑을 잃었어, 너 에베소 교회. 이게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처음 사랑은 뜨거웠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식어지는 거야. 거기에 첫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 그걸 보신 거야. 자, 두 번째,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회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에 죽도록 충성한 교회예요. 이런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근데 진짜 그래요. 말씀에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셔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버가모 교회. 이 교회는 발람의 교훈, 우상숭배와 해금한 교회래. 해금한 교회.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상숭배한 교회다, 이 교회는. 행음한 교회다, 이 교회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영계가 열려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지금 그것을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것, 증거한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은 펜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두아리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교회다. 이세벨. 이세벨이 누군지 아죠? 아합의 아내 아닙니까? 아주 나쁜 여자거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에요. 근데 두아리아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훈, 이런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리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핍박에 동참을 하고 그런
타락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왜?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을 용납했으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뺏기거든. 감정, 생각 이걸 뺏겨버리거든. 우리 주님이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단?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를 알아. 내가 내 행위를 알아. 자, 그러면 7교회를 향해서만 그렇습니까? 반복되네요. 우리를 다 안다는 거야. 우리를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셔. 품은 생각, 품은 마음 이런 거 다 아셔요. 그리고 4대교회가 나와요. 4대교회. 이 4대교회는 신옷을 입고 그 신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사람이 있대요. 이 4대교회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큰 교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적으로도 빵빵한 교회입니다. 빵빵한 교회. 큰 교회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보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큰 교회는. 그리고 지성인들이 보여요. 지성인들이.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안 찾아가요. 돈 많은 사람들 작은 교회 안 찾아가거든. 지성인들, 똑똑한 사람들 큰 교회 가요. 큰 교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눈을 보시라 이 말이야.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 교회고 빵빵한 사람들 많이 보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런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할까요? 교만해. 겸손한 것이 없어요. 겸손한 게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입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명, 그렇게 큰 교회에. 여러분, 아까 제가 금방 이렇게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제가 요즘 그 김상호 장로님 간증을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방금 한 3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보니까 이 김상호 장로님이 신혼 입은 사람들이 쫙 서 있더래. 천국 가니까. 근데 자기는 빨개 벗고 있대. 발개 벗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발개 벗고 있다는 거예요. 세마포 신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시간 전에 올라온 거예요. 김상호 장로 간증.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혼 입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신옷은 신부의 옷입니다. 자, 그러면 신옷은 어떤 옷일까요? 어떤 옷이죠? 행위의 옷입니다. 행위의 옷. 그러니까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신옷 못 입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빨개 벗고 있어야 돼. 다 신옷 입고 있는데 빨개 벗고 있어야 돼. 아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주님인데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공의의 주님,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고요. 그리고 5번째 나온, 그 6번째 나오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말씀을 지켰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대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러니까 칭찬받은 교회 두 교회가 나와요.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 두 교회가 작은 교회야. 책망받고 우리 주님한테 심판받은 그런 교회들은 큰 교회, 대형 교회들. 근데 이 작은 교회 이 교인들이 오히려 충성하는 거예요. 겸손히 충성하는 거예요. 왜? 내놓을 곳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놓을 곳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내놓을 곳이 없어.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거든요. 왜? 핍박이 워낙 세니까. 핍박이 워낙 세.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배반해버려. 그리고 마지막 무슨 교회가 나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가장 책망을 심하게 받았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7교회 가운데도 사택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두 교회가 가장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발가벗은 교회. 발가벗은 교회. 옷을 입지 않은, 신옷을 입지 않고 세마포를 입지 않은 발가벗은 교회. 그리고 또 하나, 눈먼 교회래. 눈먼 교회. 그래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눈멀었다고 얘기했을까요? 나를 못 봐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눈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멀었다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러면서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해라. 수치. 영적인 수치. 왜? 발가벗었으니까. 발가벗었으니까. 여러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딱 쓰잖아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쓰고 싶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마포 신옷을 입지 않아서, 신부의 옷을 입지 않아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딱 섰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요. 그리고 교회가 강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교인들이 깨닫도록 터치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지하거든요. 진짜 부지합니다. 교회만 들랑달랑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렇게 교회가. 너무 쉽게 가르쳐 놨어요. 구원받는 거.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깊이 보세요. 깊이, 정말로 깊이 보세요. 구원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쉽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강단이. 회개를 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 사탄이 있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탄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을 잘 압니까? 모르잖아요. 잘. 사탄이 무슨 짓을 하는가 모르잖아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요 정도만 딱 끝나잖아요. 이 사탄은요, 악랄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독하고 악랄하게 우리의 삶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나. 그걸 알거든요. 그걸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을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 대적해야 이것이 피합니다. 열심히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사탄을 대적해라.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왜 이것은 대적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 나가요. 우리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봐요. 근데 사탄이가 무서워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찬.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찬 사탄이가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사탄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못돼요? 이것만큼은.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예수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야. 그리고 사랑도 곧 예수야. 그래서 이 사탄이가 찢고 까불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완전 밥이 됩니다. 사탄의 밥이 돼요. 조금만 영계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밥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 걸고 주여 사랑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으면 회개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결단하고요. 그러니까 영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그것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없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그러니까 다른 건 고사하고 천국 딱 문을 놓고 생각할 때, 야 김성근 목사야 너는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스스로 판단이 되고 내가 진단이 되니까 떨린다 이 말이야. 찬송가 가사에도 떨린다는 가사가 있잖아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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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지옥인데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반절 죽어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끝나는 것이군요. 지옥은. 그러니까 야 천국 못 갔다는 끝난다. 큰일 난다.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생명 내시기 바랍니다.
생명되세요. 주여, 주님의 피로 생명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생명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생명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를 나에게 부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시고 주의 말씀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것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뀐다겠죠. 가장 안 바뀌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옛 습성, 옛 습관, 이거 진짜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거 놔버리고 그냥 은혜 못 잡고 사는, 은혜만 붙잡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위에 진리를 더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수도 없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은혜 위에 진리를 더하라. 이 두 가지가 세트로 가야 돼. 할렐루야. 응? 그래야 내가 생명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택교를 향해서 일부는 죽었다고 진단했을까요? 죽었다는 거요. 아주 죽었어. 사택교회 교인들, 많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죽었다는 거요. 일부는 죽었다는 게요. 여기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3장 1절. 사택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사택교회 착각이 보여요. 착각이. 그렇지, 살았다는 착각이야. 자기들은 살았다고 하는 착각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를 죽었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있지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지 잘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순종하지 않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제발 좀 공부 좀 하시고 읽으십시오. 그 안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다인이도 있고 우리 주명이도 있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말씀 곧 예수고 그것을 읽어야 내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나가요. 왜?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세요. 읽고 묵상하세요. 아멘. 그래야 내 속에 안 좋은 것들이 못 견디고 나갑니다. 못 견디고 나가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멘. 그래야 사탄의 종이 되지 않아요.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바쁜데요. 바빠도 하세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지 않는 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활동하지 못하죠. 죽은 교회도 있어요. 봉사하지 못하죠. 이게 다 죽은 신자예요. 또 이 죽은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성경에. 근데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영적 생활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듣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야. 깨닫지 못해.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했지? 나는 모르겠던데.
나는 깨달음이 없던데, 나는 내 귀에 안 들어오던데. 왜 그래요? 귀가 먹어서 그래요. 귀가 막혔다 이 말이 영적으로.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입 뻥끗 못해. 예수 믿으세요. 말 못해. 입이 있어도 말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눈이 있어도 뭘 보지 못해. 육적인 건 환히 잘 보는데 실려가는 걸 보지 못해. 눈이 있어도.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죽은 심령이라는 걸 바로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는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염을 여러 번 했어요. 염을. 우리 스승 목사 조중구 목사님이 그 양반이 목회할 때 염을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배운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몇 시간 되면 좀만 있으면 체온이 식어요. 체온이 식어서 살갗이 갈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면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신 죽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열기가 식으면 안 돼요. 믿음의 열기가 식으면 안 돼요. 이건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내 스스로를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2절. 자, 오늘 본문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들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내 행위 온전한 걸 찾지 못했대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아있어. 그래서 조금 지금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100% 죽은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금 생명이 간당간당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도 숨이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있거든. 간당간당해. 지금 간신히 붙어있어. 간신히 신앙의 명명 요것만 간신히 붙어있어가지고 간당간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주의해라.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런 걸 가르쳐야죠. 그래야 각성하죠. 각성하지. 교인들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은혜 죽어가는 게 은혜입니까? 죽어가는 게 은혜고 안 바뀌는 게 은혜입니까? 바뀌는 게 은혜죠. 살아나는 게 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어. 진실을 말하지 않아. 진실을 말해야 사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왜? 진실을 말하기가 부담스럽거든. 부담스러워. 진실을 말하는 목사도 부담스럽고 진실을 듣는 교인들도 부담스럽고 쌤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아.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죽어간다 이 말이야. 사택교회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죽어간다 이 말이야. 죽어가. 자, 죽어가고 있는 교회는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 먹지 못해요. 기운이 떨어져요. 자, 성경 말씀 보니까 먹기 싫으면
결국 그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 의식이 몽롱합니다. 의식이 몽롱해져. 신앙의식이 몽롱해져.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약을 써야 됩니다. 수술해야 할 사람은 수술해야 됩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을 사람들은 끊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해요. 가장 보지 못하는 게 나 자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을 잘 보면 금방 내 수정시키고 바꿀 텐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평생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안 보여요. 거기 안 보여. 거기 안 보여, 진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느 때까지?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언제 깨달을까요? 언제? 천국문 앞에 딱 서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천사가 딱 가로막고 있네.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제가 깨닫는데 때는 늦으리야. 때는 늦었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치료받으시고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고 아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면서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나를 진단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왜 줬을까요? 이거 먹고 살으라고. 이거 먹고 살으라고. 이거 먹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우리 주님께서 사택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4절 말씀, 사택교회는 큰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부자도 있고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자, 시작. 그러나 사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건이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흰옷을 입었는가 흰옷을 입지 않은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우리 주님이 아신다니까. 응?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잘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여자 권사님이 있어요. 다 알아요. 지금 얘기하면. 큰 그룹 회장 사모야. 그 사람이 모잠비크인가 어디 아프리카 어디 선교를 사람들 데리고 떠났어요. 자기 아는 지인을 데리고. 돈 많은 부자거든. 빵빵하거든. 응?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왔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그분을 데리고 갔어. 근데 그분은 그냥 목사님이지. 여자 목사님. 응? 신메이 교수.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신메이 교수 기억나요?
얼마나 괄시를 하는지, 돈 없는 것을 왜 데리고 왔냐고 교회 쌓고, 그 권사가 그렇게 괄시를 하더래. 그러면서 아프리카 거기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장관 부인들하고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장관 부인들하고만 교제를 하더래요. 근데 교제할 때마다 파티를 하고 번쩍번쩍 금옷 같은 그 옷을 입고 그러면서 화려하게 파티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기 수준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게 맞춰서 그렇게 사귀고 교제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무시하지 말아야죠. 돈 묻는 거 다시는 다음부터는 데려오지 말아라. 다시 유명한 사람이 근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권사가 죽었어. 결국은 죽을 건데, 아버지 앞에 가서 죽을 건데 그렇게 오만차만 교만하고.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 가지고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품과 인격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기분이고, 믿음은 기분이고, 믿음의 성품, 인격, 이런 것이 같이 합쳐져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자, 4절 이렇게 몇 사람이다. 몇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어. 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 신옷을 입었어. 신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옷은 세마포고요, 신옷은 행위의 옷이고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녔대요. 주님과 함께 다녔어. 여기 4절 나오잖아요. 4절에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누가 그 자격이 있어요? 누가 함께 다닐 수가 있어요? 신옷을 입어야. 신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신옷에 대해서, 세마포에 대해서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또 신약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리고 신옷을 입어야 결론적으로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신옷을 입어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3절로) 13절로 17절인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지금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잖아.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 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구원의 피일 뿐만 아니라 나를 시게 하는 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시게 만들어야 돼. 아멘이죠. 주여 예수 피로 나를 깨끗게, 예수 피로 나를 시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정결케 간절히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나오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환란의 종류가 참으로 많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환란 당할 때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까요? 회개할까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거 하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려고, 나를 정결케 하려고. 그러니까 환란은 기회입니다. 기회다. 아멘. 15절 한 절만 합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어디에 있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갔을까? 자기를 시게 했잖아. 자기들을 깨끗게 했잖아. 자기들을 깨끗게 해서. 보좌는 아무나 못 가요. 자기들을 씻고 또 씻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보좌로 갔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보좌로 가는 교회.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보좌로 가는 교회. 아멘. 이렇게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대요. 눈물을 씻어준대. 왜? 너무나 고난을 당했잖아. 누구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이라고 그렇게 고생을 당한 거예요. 아멘.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주님? 진단하시는 주님이시다.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용서의 주님이기 때문에 눈 멀뚱멀뚱 뜨고 나를 그냥 가만히 관망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진단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 세린교회도 진단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진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쉬어, 나를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내 온몸에 주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로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까지 정결케 깨끗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을 정결케 깨끗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5년 마지막 주일에 그리스도의 진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양식을 나누게 하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칭찬받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구나, 죽도록 충성했구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